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5절 함께 분석하도록 하지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다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자,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요? 네, 가정의 주일. 근데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가정의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가족과 함께 앉아서 예배해야 되는데 가족과 함께 앉으신 분도 있고 떨어져 계신 분도 계시네요. 그죠? 예, 근데 오늘은 그냥 몇 사람 우리가 많은 성도가 모이지 않았으니까 그냥 예배하도록 하죠. 또 번거로우니까요. 그죠? 자, 오늘은 2014년 가정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또 승리하는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혼정보회사인 가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가연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이제 모바일 리서치 전문 업체인 오픈서베이라고 하는 회사와 함께 무언가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했나 봤더니 미혼 남녀들의 결혼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의 결과 내용이 이제 보고가 됐는데 27살부터 39살까지 되는 남녀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 내용을 보니까 먼저 어떤 조사를 했냐 하면 당신이 희망하는 결혼 시기는 언제입니까? 결혼은 언제 해야 좋을 것 같은가 하는 것을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미혼 남녀 27에서 39까지 되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50.4%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네? 결혼 시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혼 시기는 언제예요? 네? 요즘 결혼 시기. 예전에는 24살, 25살이 결혼 정년기라고 했어요, 여자들. 근데 요즘 24살에 결혼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렇게 일찍 가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결혼 시기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50.4%의 응답자, 결혼하지 않은 27살에서 39살 되는 남녀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원하는 결혼 상대자를 만났을 때가 결혼의 적기다. 그러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누구를 만났을 때? 네, 자신과 가장 잘 맞는다고 하는 결혼 상대자를 만나야지 그때가 바로 결혼할 아주 좋은 기회,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때 그때가 결혼할 시기다. 결혼할 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13.7%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결혼은 빨리 할수록 좋아. 이건 누가 대답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39살 된 미혼 남녀가 얘기했을 것 같아. 결혼은 가장 빨리 하는 게 좋다. 라고 하는 것이 13.7%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현재 당신이 미혼인 이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48.5%가 뭐라고 대답했냐? 내가 원하는 결혼 상대자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의 시기와 동일하죠? 네,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혼 남녀가 원하는 결혼 상대의 조건은 뭘까? 당신이 원하는 결혼 상대자 1순위는 뭡니까? 남자에게 물었어요. 남자한테 물었더니 뭐가 1등이었을까요? 어떤 여자가 내 결혼 상대자로 가장 적합합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남자들은. 예? 예쁜 여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이 대답한 43.4%가 성격이 맞아야 나하고 맞는 결혼 상대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이 많아야 됩니다. 예뻐야 됩니다. 뭐 남자들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때가 되면 이렇게 성격이 맞지 않으면 나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2위는 뭘까요? 2위는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자, 결혼 상대자로. 두 번째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23.8%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내가 평생을 그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대답이 여기에 있어요. 남자들은 이것을 빼놓을 수 없나 봐요. 뭘까요? 예뻐야 돼. 무조건 여자는 예뻐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야. 3위. 이게 9%를 차지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들의 대답은 어떨까? 여자들은 1등, 나하고 맞는 남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1등 뭘까요? 네? 경제력!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27살부터 39살 되는 이 여자들은요, 여러분들과 좀 다른가 봐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38.6%가 성격이라고 대답했어요. 이 여자들도. 남자들도 성격이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자들도 성격이 맞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20.3%로 남자와 동일합니다. 가치관이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요, 아주 대바라지고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현명하고 똑똑해요. 돈, 명예, 권력, 예쁜 것, 뭐 이런 것만 따질 것 같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성격을 가장 먼저 중요시 여기고, 두 번째는 뭐야? 가치관. 자신과의 가치관이 맞아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자는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경제력. 돈을 따진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남자는 세 번째가 뭐였어요? 예뻐야 돼요. 여자는 돈이 많아야 돼. 이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지 1위와 2위를 봤을 때 무엇을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대화가 통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가 원하는 것은 가정을 꾸릴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느냐? 행복한 가정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왜요? 행복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공존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얼굴만 예쁘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어. 뭐가 맞아야 돼요? 성격이 맞아야 하고 함께 추구하는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절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아마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은 모두가 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정을 향해서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꾸릴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또 자녀를 낳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어떤 마음을 품어요? 우리의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됐으면,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주는,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됐으면, 이라고 하는 바람들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가정을 향한 바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누가 등장을 해요? 고넬료. 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 주재하고 있던 로마 군대 치하의 명문 중에 명문 군대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군대였어요? 이달리아라고 하는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에 무엇이었어요? 직책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가정을 향해서 이런 소망을 품었어요. 어떤 소망을 품었을까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가정, 온 식구들이 되었으면 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라면 좀 달라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가정을 향해서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기쁘고 즐거운 가정이 됐으면,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가 되어졌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망을 품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의 소망은 좀 달라야 합니다. 바로 오늘 그 다른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고넬료는 온 가족 식구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누구도, 내 형제 자매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온 가족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네? 경외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외라고 하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 야레라고 하는 말이고요.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뜻이 뭐냐?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경외. 경외라고 하는 말과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고넬료가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다고 했잖아요. 이 뜻이 뭐라고요? 두려워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걸 종합해보면 고넬료는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친인척, 모든 가족 식구들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어.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기를 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이 뭔 뜻인지 되새겨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한 되새겨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지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지요. 자,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했어요?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했어요?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을까요? 평화하게 하시니라.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이 두 여인은 뭐 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산파, 아이를 갖는,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의 사람들과 같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애국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무슨 명령이 떨어지죠? 무슨 명령이 떨어집니까? 네? 아들 낳으면 죽이고. 그냥 아들 낳는 게 아니고요. 애국 사람들이 아들 낳으면 괜찮아. 누가 아들 낳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살면서 굉장히 뭐예요? 점점 부강해져. 튼튼해져. 자녀들은 점점 쑥쑥쑥 나으니까 뭐예요? 인원이 많아서 조금만 있으면 애국 사람들을 뭐 할 것 같아요? 위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협을 감행할 수 있는 힘 있는 누구요? 남자아이는 죽이고 힘이 없는 여자들은 뭐예요? 필요가 많아요. 여자들은 집안일도 시키고 몸적으로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시킬 일이 많잖아요. 여자는 살리고. 이런 명령이 이제 산파들에게 떨어지지요. 그랬을 때 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애국 왕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그랬더니 누구의 명령, 누구의 뜻에 따랐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고 하는 거죠. 애국 왕이 죽여라! 라고 했지만 이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아유, 내가 가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려고 했는데 벌써 가면 뭐 했어요? 벌써 나왔고 가면 나왔고 죽일 수 있는 시간을 놓쳤어요 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21절에 이야기하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이들을? 네,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건데 그것은 뭐냐? 그 어떤 누구의 뜻보다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함으로 옮기는 것. 다시 말하면 제1순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명령을 해도 누가 먼저예요? 누가? 하나님이 먼저인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다시 말하면 자신 또한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자녀, 내 아내, 내 일가 친척, 내 가족 모든 구성원들도 뭐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삼기를 원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떠한 사람이 명령을 해도 그 어떠한 사람이 위협을 강해와도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행하는 신앙의 삶이 먼저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가정을 이루기를 뭐 했어요? 소망했다.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고넬료는 이런 가정을 반드시 이루려고 했을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제일로 생각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시편 128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왜 그렇게도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했는가? 자, 128편, 시편 128편 1절로 6절 우리 함께 공감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요, 복받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기 때문에. 자, 2절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3절을 또 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자, 5절도 공동하지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고넬료는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뭐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소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요? 경외! 경외는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떠한 두려운 것들, 어떠한 중요한 것들이 다가와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삶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고. 이 신앙의 삶을 지켜갈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에 이러한 가정이 우리 대광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멘이 항상 제가 2014년도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멘은 이왕 할 거면 이왕 할 거 크게 해야지. 안 그래? 이왕에 할 거. 공부도 그래, 공부도.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해요. 저도 예전에 공부 그렇게 지겹게 안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다 이 말. 이왕에 가서 앉아있을 거.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예? 교회도 그래, 교회도. 이왕에 와서 앉아서 예배할 거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아. 꾸벅꾸벅 졸다가 가면 남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졸다 가니까 피곤만 더 쌓이더라니까요, 사실. 그쵸? 네. 오늘 이왕 아멘 할 거, 이왕이면 큰 소리로 아멘 하면 하나님이 뭐 할까요? 인정하시고 축복. 저는요, 항상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그 어떤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얘기하잖아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라고 얘기하죠? 오늘 아멘도 그래요. 저한테 인정받을 건 없어요, 사실은. 네, 뭐 크게 하나 작게 하나 하나님이 인정하면 돼.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간절하다고 하잖아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간이 저리도록. 그렇죠. 간이 저리.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쓴다는 거예요.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만큼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건지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이러한 간절함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고넬료는 왜 그렇게 가족 구성원들과 자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장 제일 우선주의로 생각하기를 원했을까?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에 기록된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은요, 최우선, 누구를 최우선이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제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돼. 내가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반드시 지켜야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사람들, 어떤 사람이 기록되었는지 한번 봅니다. 창세기 6장 9절 함께 공동하죠.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노아를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보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요? 의인이요 강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 하나님과 늘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를 가르쳐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에도 보니까 이러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인정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는데, 자,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들의 부모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가녀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뭐예요?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뭐 했어요?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다 라고 인정을 했다 이 말이지. 자, 사도행전 10장 22절.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보죠. 자, 사도행전 봅니다. 10장 자, 10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뭐예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이 다 의인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분들이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어야 돼요? 의인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늘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악인은 뭘 받을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시편 5편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의인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혼란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 호위하신대요. 호위. 이게 뭐예요? 막아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시련과 혼란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37편 1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악인의 팔은 뭐예요? 부러진대. 그런데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은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의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붙드심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13장 2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 악인은 굶주려, 의인은 뭐예요? 포식한다 이 말이에요. 배불리고. 그런가 하면 잠언서 24장 16절에도 보니까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질까요? 의인은 7번 쓰러져.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8번이나. 네, 다시 일어나. 다시. 제가 전에 한번 오뚜기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인은 이런 겁니다. 쓰러져도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떨까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그냥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의인 되어져서 어떠한 시련과 혼란과 역경이 있어도 뭐예요? 일어나는, 이런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 되면 될까요? 안 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의인되어져서 이러한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최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자신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했을까?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이 이러한 가족 구성원이 되기를 왜 그렇게도 간절히 소망했을까? 말라기 4장 2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찾아보죠.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있죠. 자, 말라기 4장 2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름을 뭐하는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뭐예요?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곽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뭐예요? 뛰리라. 오늘 성경 본문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무슨 광선이 비쳐요? 치료의 광선이 비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아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바람 잘 날 없어. 뭐가 많은? 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 가족 구성원이 많은, 특별히 뭐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뿐만이 아니라 자녀만 말썽 피우는 게 아니야. 남편도 아내도 말썽 피울 때가 있어. 이 말은 사실 자녀를 빗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 사람이 많으면 뭐예요?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도 자녀들,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한 타스씩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한 타스가 몇 명이에요? 12명. 그래서 한 타스는 나야 자녀들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자녀들이 많으면 바람장날이 없어. 그만큼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자녀들이 많고 또 가족 구성원들이 많으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치요? 참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저도 뭐 몇 년 살진 않았지만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서 벌써 한 14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14, 15년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어. 사건 사고가.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는 상처가 되고 어쩔 때는 아픔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물지 않았다면 오늘 또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담이가 여기 앉아있는데요. 예담이가 한 번은 청년들 수련회를 갔어요. 청년회 연합수련회를 갔는데 용평으로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잘 놀다가 왜 이불장에 올라가냐고. 이불장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팔이 아프대. 사람들 에이 괜찮아. 근데 제가 안만 봐도 제가 저 정도로 아파할 정도는 아닌데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조금 아파도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갈 아이인데 너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의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아이 괜찮아 애들 넘어질 수도 있지 뭐 막 이래요. 근데 부모의 직감이 있어요. 그래서 의무대를 갔는데요. 아무래도 얘가 팔이 이상하다는 거야. 큰 병원에 가서 찍어봐야 된다는 거죠.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부러졌어. 뼈가 금이 갔다는 겁니다. 금이 갔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성장판 바로 옆부분이 다쳤기 때문에 굉장히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성장판이 다치면 이 아이는 평생 뭐예요? 불구가 되는 거예요. 불구가. 고칠 수가 없는. 그런데 그 바로 옆을 다쳤어. 그래서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오밤중에 수술을 하는데 애는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제가 그때 같았으면요, 지금 여기서 설교도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용평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1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과속을 한지 아시겠죠? 네, 용평에서 서울까지 올라오고. 근데 용평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도 몰라. 이 아이는, 애는 애예요. 아프다고 하더니 조금 있다가 자더라고. 얘는 평안하게 자는데 운전하는 아빠의 심정은요, 어떻게 될까봐, 큰일 날까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심정이 아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하루가 지옥,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지금 어때요? 건강한 모습이 되어서 치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그때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어머니를 잃은 적이 있잖아요. 물론 새어머니가 생겼지만 제 어머니가 잃었을 때도 한 1년을 갔던 것 같아요. 1년을. 얼마나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지요. 야,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렇게 힘든지. 근데 지금 어때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살아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치유의 강선을 허락해 주시느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제일 우선주의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그것도 누구의 치유의 강선이요?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허락해 주시는. 제가 요번에 금요 구역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어린 시절에 TV를 볼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TV가 잘 안 나오는지. 요즘은요, 벽걸이 TV가 뭐 LED TV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뭐 12인치, 15인치만. 요즘 같으면요,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닐 만한 크기의 텔레비들, 이런 브라운관 24인치면요, 큰 TV였잖아요. 그죠? 네, 잘 사는 집이나 24인치 있지 20인치 넘어가는 TV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텔레비를 보다가 부모님들이 꼭 자녀들에게 한마디씩 해요. 야, 텔레비 또 안 나온다. 야, 가서 뭐 해라? 때려라. 저도 얼마나 텔레비 때렸는지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 때리면 어때요? 또 잘 나와. 한국 텔레비도 왜 그런지 몰라. 다 생각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때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고치는 거예요? 아니면 임시 방편이에요? 이거는 고치는 게 아니에요. 임시 방편이에요. 저 안 나오게 되면 누구를 찾아가요? 금성이나 삼성을 찾아가는 거죠. 금성이라고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맞아요. 요즘 LG죠, LG. 이 금성이나 삼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디요? AS 센터를 찾아가는 거죠. 왜요?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금성 텔레비는 금성이 제일 잘 알고 삼성 텔레비는 삼성이 제일 잘 알고. 오늘 누가 우리를 치료해줘요? 하나님이 치료해주신대. 우리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함께 공독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다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와 신앙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다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함을 입으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가요? 하나님. 세상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이러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 거죠. 고넬료는 자신의 가정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우리 대관교회 모든 가족은
누구의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축복으로 인도하는 가족, 이 가정 이루기 위한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와 같이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일 우선주의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축복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 그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제일 우선주의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어떠한 명령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장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어져서 오늘 살펴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다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